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감사히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또 감사하고 나를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무 귀한 날입니다. 오늘 내일 주님과 함께 있는 날들이 행복한 우리 고등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전심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고등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비록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처음으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처음부터 찬양하실 때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주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찬양하시겠습니다.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이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온라인으로 들리는 여러분도 그 자리 가운데서 열심히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실까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다시 한번이라는 찬송 주님께 올려드릴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을 이번 주 콘티로 선정한 이유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너진 제 삶을 제가 느끼게 되는 한 주였어요. 공허함이 있는데 그 공허함이 왜 생기는 걸까를 생각하고 있다가 예배에도 집중하지 않는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있다가 내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순간에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행복한 삶을 주신 거는 감사해야 할 일인데 주님을 멀리하고 있었던 제 자신을 보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자리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교회 나오기 어렵고 예배 드리기 어렵고 시선이 두려운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상황이 어려워서 혹은 저처럼 행복해서 너무 평화로워서 주님을 잊고 살 때도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외쳐 부르겠나니 주님 나를 바라봐 주세요. 다시 한번 나를 보시고 나를 한 번 더 붙잡아 달라고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 구원의 주를 외치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려질 예배 위에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도모하는 일원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각자 삶 속에서 겪는 많고 다양한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로마서 15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큰 위로를 주시고 아픔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죄인인 저희를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언젠간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해요. 언제나 한결같은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전도사님께서 오늘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고등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22명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신데요. 네, 은빈이, 또 하은이, 네,
준석 쌤, 유빈 쌤, 하람이 자명이, 지혜, 해천이, 서진이, 동진이, 네, 하늘 쌤, 예주, 민지. 혹시 또 들어와 계신데 아직 댓글 안 남겨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어떻게 어제 뭐 좀 하셨어요? 어제요? 어제 뭔데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네, 수요일만 기억이 나죠? 네, 여러분 수요일만 기억을 하면 안 돼요. 네, 어제가 더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죠? 어제 무슨 날이었어요? 어버이날. 네,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1년 동안 까먹고 있다가 이제 어버이날 되고 어버이 주일 되면 좀 그때 하루 또 생각을 하잖아요. 아,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다시금 잊고 있었던 그 어머니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어제 좀 효도하셨습니까? 네. 확인해봐도 되나요? 네, 여러분들 효도하는 자녀들 됩시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고 하니까 같이 또 이렇게 노래를 불러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네. 언제 또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반주 네. 네. 여기 악보 있습니다, 여기. 네. 네, 어버이 은혜. 여러분들 1년에 딱 한 번 부르잖아요. 그죠? 매일 불러요, 저는? 저는 어버이 은혜를 매일 기억하며 아침마다 이걸 부릅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부르는 건데 오늘 같이 좀 부르면서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혹시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죠? 네,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 네, 소리 좀 켜주세요. 안 치고 있는 겁니까? 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네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버이네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버이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버이를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 좀 마음을 담아서 부르셨습니까? 이제 좀 효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어요?
네, 여러분 여기 마지막 3절 가사처럼 사랑의 어버이를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족, 부모님, 우리 식구들을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살 수 있는 것,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막 억지로 하는 수 없이 어버이날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가정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하세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효도하고. 전사님 이제 장가 갈 때 되니까 이 어버이의 은혜가 더 막 다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을 이제 좀 뭐랄까, 집을 나온다, 출가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어버이의 은혜가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하세요. 아시겠죠? 지금 잘하는 게 진짜 큰 효도예요. 나중에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잘해야 됩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우리가 5월달 이제 잠언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큐티 잘하고 계시죠? 큐티 책 60권 시켰는데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의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 큐티를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기 전에 또 까먹을 뻔했어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자,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우리 서로를 생각하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 앞을 보시고 우리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집중해서 듣기 원합니다. 자,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 우리 반 뭐라고 하셨나요? 내 친구 지혜.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 상현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 여러분 지혜롭고 싶습니까? 그럼 지혜가 뭐예요? 우리는 모두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혜. 좋은 거지. 그래 지혜. 근데 과연 지혜가 뭘까? 우리가 지혜를 아는데 이거를 말로 설명하자니 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라는 단어 호크마라는 단어예요. 호크마 성경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호크마라는 단어를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영어로는 wisdom,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리고 뭐 지혜롭다 이러면 wise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똑하다 할 때. 다 알고 있었죠? wisdom, 영어로는 wisdom,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쉽게 이야기해서 전문적이고 능숙한 솜씨, 또 훈련, 수양, 정치적인 어떤 감각 등 삶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그런 능력,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지혜, 삶의 기술을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갈 때 있어서 어떠한 삶의 기술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상황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삶의 기술을 갖기를 원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삶의 기술은 무엇일까? 공부를 잘하는 기술?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기술? 돈을 잘 버는 기술? 그런데 돈 잘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요? 돈을 잘 사용하는 기술이죠. 잘 쓸 줄 알아야 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잘못 사용하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잘 사용하는 기술. 인간관계를 잘하는 기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도 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기술. 또 건강하게 사는 그러한 기술. 건강을 지키는 기술. 그러한 기술들이 삶의 지혜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기술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지혜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는지. 오늘 이 잠언 3장의 말씀은 한번 성경책 보세요. 그 3장 1절 맨 위에 제목이 붙어 있죠. 네.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단어, 1절의 첫 번째 단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매 순간 매 예배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면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녀에게 주는 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 내가 갖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술, 삶의 기술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한번 쭉 볼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여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가르침과 훈련을 많이 받는다 해도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걸 기억하지 않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가르침을 기억하면 그것이 너희들을 장수하게 한대요. 여러분들 여기서 장수하고 싶은 사람 손 안 들었는데 다 일찍 죽고 싶어요? 네? 장수하고 싶은 사람 네. 상현쌤 손을 번쩍 드신다. 가장 오래 사십시오. 여러분 다 장수하고 싶죠?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잠을 자고 휴식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젊어서 모르겠구나. 네, 아직 어려서 그 오래 사는 거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키며 살아갈 때에 장수하게 되고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게 그냥 잠깐 그 순간에 나를 평안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날마다 내 삶을 더 평안하게 만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또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인자와 자비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여러분들 우리가 액세서리로 목걸이를 합니다. 그렇죠? 어떠한 거를 목에다 걸죠? 그죠? 예쁜 거, 좋은 거, 보여주고 싶은 거.
막 여러분들 그냥 바닥에 떨어진 이 마이크 줄 목에 감고 다니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아무거나 메고 다니지 않아요. 목에 걸고 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보여주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누구의 자녀인지,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사람들이 뭐가 중요해?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되지.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사람 앞에서도 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죠. 에이,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되지. 그 사람 마음에만 들면 되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그 사람만 좋아하면 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더더욱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여러분.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누구를 의지하래요? 주님을 의지하래요. 주님을 의뢰하라고 합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아는 게 많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경우가,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아, 이거는 그냥 내가 할 수 있어. 그냥 내 방식대로 하면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일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또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교만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라는 이야기는요, 매 순간이라는, 매 순간. 그리고 전심으로, 뭐 내 생각 10%도 아니고요, 5%도 아니 1%도 아니고요, 100%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을 바라보고 100%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잘 되는 것,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모든 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탄한 길을 가고 싶다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한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 그건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모든 순간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감사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와 이어집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매 순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다. 항상 깨어서 주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아까 똑같은 얘기하죠. 스스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오늘의 핵심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외.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또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무서운 거 막 무서워하고 우리가 막 억압받고 이러는 게 아닌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멋진 웅장한 자연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본 곳 중에 진짜 멋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막 우와 보고 깜짝 놀랐던 그런 어디? 뷔페요? 아 주여, 뷔페 가서 막 경이로움을 느낍니까? 아니 자연 이런 여러분 어디 뭐 휴가나 아니면 이렇게 바다나 산 이런 데 갔을 때 폭포 같은 거 보면은 와 대박 어떻게 막 그런 거 보면 막 그럴 때 있잖아. 우리가 막 TV에서나 영화에서나 어떤 막 엄청난 막 대단한 것을 봤을 때 그 느끼는 그 감정. 고마워. 그 억지로 그 짜내는 그 공감.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우와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우와 이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예요? 있죠. 있어요. 그럼 막 우리가 TV에서나 유튜브 같은 데서 막 우주 같은 이런 막 그런 걸 보고 막 네,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럴 때 느끼는 그러한 막 감정,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내가 그 앞에서 굉장히 막 낮아지고 작아지는 내가 그동안 교만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약간 이러한 막 그 감정이 막 올라오는 그러한 그런 거예요. 힘듭니다. 자, 여러분들 그 주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라는. 자요. 주님을 경외하는 거. 우리 잠언 1장에 잠언의 시작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잠언을 지혜 문서라고 지혜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근본. 그럼 근본이 뭡니까? 근본. 성경에 쓰여진 단어는 레시트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처음, 시작, 핵심, 최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뛰어나고 능력이 많고 똑똑할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뜻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현실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자각할 때 나타나는 자발적인 공경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희노애락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각하고 깨달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공경하는 마음.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여러분들 자각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러한 분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순간 살아갈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그 감격, 그러한 경외,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깨닫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라.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악을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악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8절에 이어서 이야기하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다치고 상처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치유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에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이 첫 열매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 때 배웠죠.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가장 귀한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두려움의 대상, 나의 공경의 대상, 가장 귀한 분인데 어떻게 감히 내가 아무거나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나의 삶의 가장 귀한 시간,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것으로 하되, 흠없고 1년 될 것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흠없는 것을 골라내기 위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이 레위기에 어떻게 너희가 예배를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때 흠없는 것으로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이것이 세번역 성경에는 흠없는 것으로 골라서 드려라 라고 돼 있어요. 그냥 대충 보고서 이거 깨끗해 보이네, 이거 좋아 보이네 하고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고르는 거예요. 다 확인하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신중하게.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인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의 모습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정말 그만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을 공경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창고가 가득 차고 너희 포도주 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루하루 내가 살기 바빠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우리의 삶의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지금 생활할 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어떤 대학을 가야 할지 다 고민하고 있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먼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 의심하는지 압니까?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지금 나의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미래가 어두운. 근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고등부에. 여러분 다 잘 될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나아가실 겁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말씀 바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가족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은 이 땅을 교회를 통하여 세워가시겠다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최초의 교회가 어디입니까?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번성해 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의 질서와 그 가정에서의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질서를 지켜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날마다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마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아멘이 또 안 나오네요. 효도하세요. 그럼 부모님 때로는 이해 안 될 수도 있죠. 때론 매 순간 이해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노력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키우시고, 만약에 여러분 똑같이 생각해봐요. 너 같은 딸, 너 같은 아들을 너네가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은 진짜 예수님이에요. 어? 아, 할렐루야. 감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 그렇지. 나 같은 이런 자녀를 끝까지 품고 사랑해 주시는 그 부모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 공경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족을 내가 사랑하며 순종하며 우리 가정 가운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부모님을 사랑하며 효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다시 한번 그 감사가,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께 효도하며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그 사랑을 받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사랑을 전해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학생회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들이 좋은 곳에 쓰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